에, 그 느헤미야 11장에서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베냐민 지파. 네? 네.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그 뭐랄까 말썽쟁이 노릇하다가 완전히 그 없어질 뻔했던 그런 지파죠.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뭐 방죽의 미꾸라지처럼 그런 인물들이 좀 있기는 한데 레위 지파 한 분이 소실을 두었는데 소실 네? 자은각시가 있었는데 자은각시가 심사가 좀 뭔가 복잡해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데리러 간 거야. 에? 데리러 갔는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장인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지 하여튼 여러 날을 끌다가 이제 결국은 늦은 시간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을 통과하는 때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집을 숙소를 제공하겠다 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마을에 이제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의 소실을 보고 막 이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성추행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그 여자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체를 나귀 위에다 싣고 돌아와서 시신을 토막을 내서 각 지파한테 다 보낸 거야. 성경에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아마 처음 등장하는 얘기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줘야 되겠다 해서 모인 군대가 40만이 모였어요. 전 국민이 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깡패 녀석들 내놔라. 응? 하니까 말을 안 들어. 오히려 방귀놈이 화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게 돼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싸움 실력이 대단했던가 봐, 이게. 예, 그래서 다른 지파가 다 달라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예. 근데 맞붙었는데 실제로 두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그 연합군 4만 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한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습게 보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제 하여튼 기도하면서 전략적인 응답을 좀 받아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작전을 잘 썼어. 그래가지고 한 2만 5천 중에 600명만 간신히 저 어디 멀리 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는 것은 좀 참자. 그 600명은 처벌을 않기로 하고 나중에 짝까지 다 맺어줘요. 그래서 후손을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 베냐민 지파가 거기 보면은
그 11장 8절에 보니까 928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용사들, 뭐 전사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싸움 잘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고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거기 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6절에 보니까 베레스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은 468명인데 꼭 2배예요, 거의. 베냐민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족보 뭐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나라가 이제 창립을 할 때 창립 멤버로 그 베냐민 후손이 928명의 어떤 그런 전투 부대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 이게 또 굉장히 참 두드러진 그런 내용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려면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 보면 거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예배 시간에 그냥 차마 입에 올리기도 좀 거북한 얘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로 후손이 이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유다 지파에 거의 2배나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 이게 좀 특별한 것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아다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까 도도님은 7대조까지 아까 현성까지 얘기를 뭐 언급을 했지만 이 아다야는 5대조까지 거기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상들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거기 이름들이 나열된다는 건 뭐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록이 역사적 신빙성이 있다.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5절에 보면은 마아세라는 또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다의 그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라는 사람이 이제 후손인데 이 마아세야하고 아다야는 그 부족 중에서 선발된 용사들, 용사들의 두목, 뭐 지도자라고 이렇게 부하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애언을 한, 축복을 한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유다의 후손들은 사자로 비유를 해서 애언을 해서 사자.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정말 사자와 같은 그런 이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지도자가 아다야하고 마아세야라는 인물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7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쌓고 나서 너무나 해산소하니까 성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기도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됐어요. 우리 민족의 11조, 10분의 1이 사는 그런 성을 수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니 오랫동안 개간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광야잖아요. 그 땅을 그 참 피땀 흘려서 개간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덜렁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7장 이후에 8장, 9장, 10장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어떤 언약의 갱신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운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주의 문제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를 우리는 다 동의하겠다. 뽑히면 우리는 간다. 이렇게 동의가 다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 신앙의 어떤 개혁과 부흥운동이 없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못 간다고 나대빠졌겠지. 그런데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이미 뽑기도 전에 나부터 갈랍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중요한 얘기. 내가 볼 때는 이 그 1절, 2절이 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메인 테마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인구를 재배치하는 사업의 방법, 대비뽑기와 자원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누구였나 뭐 그 내용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절에서 36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지역 위에 성 밖에 그렇게 살았던 각 성읍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기록을 그 사람들을 뺐을 뿐이에요. 응?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죠. 성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10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에브라임 사람들도 있고 므낫세 사람들도 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뭐 그런 종들 역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뭔가 부족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느디짐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1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서의 자료를 보면 특히 역대상 거기를 보니까 또 다른 지파 사람들도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관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찍어도 그 어떤 포커스를 어디다 둘 거냐, 어떤 각도로 찍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또 어느 타이밍에 찍을 것인지 이게 다 뭔가 그런 안목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족,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관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 나눠졌을 때 북쪽은 뭐 그냥 그 뭐야 혼혈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좀 이상해졌고 그렇지만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즉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유다 지파하고 또 뭔가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아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특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인구 재배치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초 조사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대책도 했겠죠.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면 그동안 닦아놓은 생활 기반이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뭐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 외적들이 침략하는 아주 타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면 수도부터 치는 거지. 왕부터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득권을 다 그나마 안정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니까 또 불안한 땅으로 가니까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떠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황폐한 땅을 일구는 어떤 뭔가 개척자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응? 그래서
어찌됐건 예루살렘 이주한 사람들은 제비 뽑혀서 뭐 이주한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참 내 대신 총대를 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 창업할 때, 물론 아까 구유사님 나중에 뭐 예루살렘은 기득권이 있는 곳이고 성박한 뭐 아마르츠, 땅빈대 같은 그런 인생들만 있었냐? 그러나 보세요. 이 창업자의 후손들이 그 회사가 잘 되면 어때요? 그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곳에 자원해서 갔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누구도 가려고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을 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을 때는 어때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어려울수록 만족감이 큰 거야.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선택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별것도 아니라도 어거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그냥 진짜 이게 불편한 심정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g 드는 일도 10g, 100g 같이 힘이 들어, 이게.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도전해서 성취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뭔가 자기 자신을 성장도 시키고, 보람도 크고,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시켜서 뭐 살고, 누구 눈치 봐서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 우리나라 해병대가 그래도 좀 알아주는 군대예요. 이게 차이는 똑같아요. 해병대는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가. 그러니까 훈련이 세고 그래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냥 이게 뭐 찍혀서 뭐 가고 싶진 않아도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하고는 좀 다르겠지. 아무래도 이게 군인도 그냥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면서 손가락 계속 벌리고 있는 그런 군인하고 전쟁이 나면 나는 맨 앞에 특공대로 선착순으로 뛰어든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진 군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 이게. 예. 그래서 인간의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그 차이가 뭡니까? 이 스탈린의 딸이 이 스페트라나라는 여자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더라고. 근데 어떤 기자가 이제 물었어요.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 소련을 할 때는 당에서 이거 해. 어디로 가. 그럼 그대로만 하면 됐어. 내가 결정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유를 얘기를 할 때 자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선택의 자유겠죠. 선택의 자유. 언론과 사상의 자유겠지. 할 말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에덴 동산 만드시고 선악과를 이렇게 놓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랬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그것조차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선택의 자유죠. 자유의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내가 63빌딩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어. 그러나 안 떨어지는 것이지.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어?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그 힘든 그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다. 정말 저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 기운을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스스로 행사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먼저 몸을 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람과 하나님의 칭찬이 뒤따른다. 뭐 그런 내용을 2절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10분의 1이 사는 거예요. 사는 공간. 나머지는 10분의 9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중요한 거고 사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10분의 9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디로 갔어요? 10분의 1이 사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때 당시는 뭐 살려고 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0분의 9 속에 살 때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안전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안정과 안전 속에는요, 도전이 있겠습니까? 자극이 있겠어요? 자극도 안 받고 도전도 안 하면 인간이 성장할 수 있나요? 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쓰면서 힘이 길러지는 것이겠죠, 이게? 10분의 1이 사는 예루살렘은 일부의 위협이 늘 상존해 있는 곳이야. 또 가면 분명히 이건 새로 일구어야 되니까 생활구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지만 거기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배경이 이제 8장, 9장, 10장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날마다 뭘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큰바위 얼굴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럼 예루살렘에 살면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늘 성전 쳐다봐. 응? 성전 보면 하나님 생각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산속에서 땅만 파면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먹는 문제 해결했네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뭔가 배우고 익히는 바가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러죠? 그래서 성전도 있고 선생님이 있고 배움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내 후손들이 자라난다면 뭔가 비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어거지로 가면 그게 무슨 예루살렘이야? 수용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거지로 살면 참 불행한 것 같아, 이게. 응? 예. 그래서 정말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뭔가 결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하는 얘기를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이거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10쪽에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 하늘나라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문도 커서 쉬운 길을 택한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 딱 이 말씀인 것 같아. 그러죠? 하늘나라는 10분의 1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꼭 내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해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도 그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안정과 안전 그 10분의 9의 세계에만 머물지 말고 또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면서 불만스럽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은 예루살렘도 수용소로 만들 뿐이다. 그 감옥이지 무슨 그게 사람 삶이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인간은 먹는 게 많아야 돼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문화도 먹고 예술도 먹고 어? 예, 말씀도 먹고 또 뭔가 공동체의 훈김을 쐬면서 인간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 내가 뭐 필요로 한 게 뭐가 있어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11장에서 우리가 조금 깊이 받아들여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고